이 웨이크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어쩌면 지금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를 얹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주일 예배당에서 다 같이 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벅찬 인사를 나누면서도 말이죠. 맞아요. 당장 내일 갚아야 할 그 대출금에 숨막히는 압박이나 내 몸을 매일 갉아먹는 질경의 고통, 아니면 출근하기 두려움 직장 생활 같은 현실이 있거든요. 그렇죠. 마치 출구 없는 무덤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죠. 네네. 그래서 머리로는 부활이 기쁜데 나의 현실은 전혀 기쁘지가 않은 그 철저한 괴리감,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딜레마거든요. 부활의 환희랑 현실의 무게 사이에서 오는 묘한 단절감 같은 거죠. 그니까요.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무덤문이 열렸다고 하는데 왜 내 통장이나 대출금의 감옥은 날이 갈수록 더 견고해지는가. 참 서글픈 질문이죠. 네, 왜 내 몸의 통증은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가 막 이런 질문들이 속에서 끊임없이 맴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웨이크처치 신명관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 빈 무덤, 그러나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진 나의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대화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그냥 2000년 전 고대 근동의 어느 무덤에서 일어난 신비로운 과거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볼 거거든요. 맞습니다. 오늘날 이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짚어볼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현실의 팍팍함 속에서 허덕이다 보면 부활이 참 아득하고 멀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단장 내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몸이 아파서 밤새 뒤척이는데 과연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 구체적인 나의 현실을 아실까? 좀 섭섭함이 먼저 들 수 있거든요. 아,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이 완전히 다른 시각을 제시해 줍니다. 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아주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죠.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단순히 마음이 힘들다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가 아니었거든요. 네네. 무거운 돌을 나르느라 뼈가 마디마디 쑤시고 막 채찍에 맞아서 살이 터지는 처절한 육체적 신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위에서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똑똑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분명히 알고 무엇보다 직접 내려가서 건져내겠다고 선언하시거든요. 여기서 그 내려오심이라는 단어가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성육신과 부활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할까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자칫 부활을 영혼만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쏙 빠져나가는 어떤 현실 도피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고장난 자동차에서 운전자만 잽싸게 비상탈출을 하는 것처럼요. 그렇죠. 망가진 육신이나 일상은 미련 없이 버려두고 영혼만 둥붕 떠서 자유로워지는 걸 부활이라고 축소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형태가 없는 영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살과 뼈가 있는 몸의 부활이었죠. 네, 그게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육신을 버리고 도망가신 게 아니라 오히려 육신의 고통 한복판으로 완벽하게 내려오셨다는 뜻이니까요. 와, 그렇다면 하나님은 병실에 있는 우리의 진료 기록부나 그 복잡한 통증의 수치까지 다 아시겠네요. 그럼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쇠약해진 내 몸의 상태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진료 기록부까지 아신다니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팍팍한 현실을 사는 분들에게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든든한 연대감이 느껴지네요. 네, 성경적 창조와 회복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와 우리의 육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육체적인 투병이나 끝없는 통증이 단순히 허무한 패배가 아니라는 거네요? 맞아요. 지금 겪는 고통은 훗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성될 그날을 향한 부활의 진통으로 재해석되는 겁니다. 산모가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겪어야 하는 해산의 수고 같은 거군요. 네네. 병든 육체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마침내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찬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필연적인 의문이 하나 생겨요. 하나님이 내 고통 곁에 그렇게 가까이 내려와 계신다면 대체 왜 이 고통은 이토록 길게 이어지는 걸까요?
참 아픈 질문이죠. 차가운 병상에 계시거나 매달 이자 갚으느라 피가 마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하나님 아신다면서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짖게 되잖아요. 그 응답 없는 고통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려 430년이었습니다. 430년이라는 거대한 침묵이었죠. 와, 430년 진짜 끝이 안 보이는 시간이었겠네요. 네,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이 지점을 예수님의 무덤 속 사흘간의 침묵과 아주 절묘하게 연결해서 말씀하셨어요. 아, 사흘 동안 무덤이 차갑게 닫혀 있었던 그 침묵의 시간이요? 뜸에 제자들에게는 그게 모든 희망이 끝난 완벽한 절망처럼 보였잖아요. 하지만 그 시간은 인류를 방치해둔 시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시간이었던 걸까요? 전 인류를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죽음이라는 그 거대한 종양을 아주 뿌리부터 정복해내는 거룩한 수술의 시간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바로 그런 뜻이었군요. 끝이 보이지 않는 질병이나 결핍의 시간이 그냥 무의미한 방치가 아니었네요. 네, 정확합니다. 무언가를 철저히 도려내는 수술의 시간인 거죠. 오, 그럼 우리 내면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려내는 건가요? 바로 애굽의 가치관입니다. 돈과 권력이 곧 생명이라고 믿었던 그 견고한 맹신을 도려내는 거예요. 아, 노예의 정체성을 뼛속까지 내면화했던 그 시간을 깨는 거군요. 사실 우리도 빚의 굴레나 생계 문제 앞에서 세상 논리에 완벽하게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경제적 무덤 앞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영적 탈피가 일어납니다. 영적 탈피라 세상에 숭배하는 그 계산기를 비로소 내려놓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나의 생존권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주권 아래로 맡겨드리는 거죠.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 가장 치열한 수술대 위에 눕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애굽의 풍요로움보다 광야에서 매일 주어지는 섭리의 만나가 훨씬 더 안전한 생명줄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게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죠. 그런데요, 영적 탈피를 통해 내면이 그렇게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부딪혀야 하는 세상의 시스템은 여전히 너무 폭력적이잖아요. 그렇죠. 학교나 직장에 가면 끊임없이 숨막히는 소리가 들리니까요. 맞아요. 막 돈 없으면 인생 끝이다. 점수 낮으면 영원한 낙오저다. 이렇게 협박하는 죽음의 문법 속에서 우린 대체 어떻게 이 생명의 언어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정해놓은 그 한계, 이 죽음의 문법은 젊을 견고하죠. 사람의 가치를 오직 통장 잔고 숫자나 성적표 등급으로만 줄을 세우니까요. 네네. 이 문법 안에서는 결핍이 그냥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이 오만한 죽음의 문법에 대해 거대한 의심을 품고 반기를 드는 겁니다. 오, 반기를 든다는 건 어떤 의미죠? 인류 역사상 가장 절대적이던 죽음마저 깨어진 마당에 감히 통장 잔고의 숫자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당당히 선언하는 거죠. 와, 세상이 여기서 끝이다라고 할 때 네가 말하는 끝이 진짜 끝이 맞아 하고 되묻는 배짱이네요. 세상은 마치 조작된 보드게임 같아요. 아, 보드게임 비유 참 좋네요. 네, 통장 잔고라는 숫자만이 승패를 결정한다고 속이는 규칙 속에 우리를 가둬두잖아요. 근데 부활은 그 안에서 주사위를 한 번 더 굴리는 얄팍한 혜택이 아닌 거죠. 당연하죠. 부활은 아예 그 보드게임의 판 자체를 통째로 엎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룰을 가져온 사건입니다. 생존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이군요. 네네. 세상의 보드게임 룰에서는 통장에 돈이 떨어지면 무조건 굴러 죽어야 맞죠. 끊임없이 결핍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고 광야의 만나를 경험한 성도들은 전혀 다른 문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무한하게 부어지는 공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력서나 나의 도덕적 자격과 무관하게 거저 주어지는 은혜 말입니다. 그 거저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 삶의 작동 원리를 뒤바꾸는 거군요. 네. 잔인한 결핍의 문법을 하나님이 먹이시는 공급의 문법으로 재해석해내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이 오늘 나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방식입니다. 아, 정말 깊은 통찰이네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또 궁금한 게 생깁니다. 네, 어떤 부분일까요? 생명의 언어를 가졌다고 해서 당장 월급날만 기다려야 하는 우리의 피곤한 일상이 마법처럼 확 바뀌진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니까요.
네네. 그래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인 안전한 교회나 아니면 외부와 단절된 기도원 같은 곳으로 훌쩍 도망치고 싶어질 것 같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세상이 너무 치열하니까요. 근데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네, 아주 충격적인 역설입니다. 애굽의 지배자인 바로 앞.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치를 떨며 도망치고 싶어 했던 그 숨막히는 직장이나 꼬여있는 인간관계 속으로 다시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거든요. 와, 부활을 경험했다는 게 산속으로 들어가서 나 홀로 평안을 누리는 도피가 아니라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다시 귀환하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출근길 지옥철에 갇혀서 내가 왜 사서 고생을 하나 탄식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당황스러운 말씀일 수 있어요. 사실 그 도살장 같은 일터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부활의 생기를 불어넣는 영적 심폐소생의 현장이라는 게 쉽게 와닿지는 않죠. 그래서 삶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송두리째 뒤집혀야 하는 겁니다. 모세도 처음엔 이 파송 앞에서 바들바들 떨었잖아요. 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백성을 이끌어냅니까? 하면서 자신의 무능함에 완전히 짓눌려 버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확실한 증거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보통 증거라고 하면 당장 눈앞에서 불이 떨어지거나 바로의 군대를 쓸어버리는 압도적인 기적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당장 내 대출금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기대하게 되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강조하신 12절을 보면 네가 백성을 이끌어낸 다음에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증표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드려질 예배를 오늘 현재의 증거로 주셨다는 게 정말 파격적이네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싸움의 결론은 이미 나 있다. 승리는 확정되었다는 거대한 선언입니다. 당장의 입금 내역이나 즉각적인 병 고침 같은 가시적인 기적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보장이군요. 맞습니다. 치열한 일상의 투쟁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겠지만 결국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빚어지는 그 성화의 과정을 통과해서 마침내 다다를 영광스러운 예배, 그 결말을 확정해 주신 겁니다. 와, 너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러 세상으로 나가는 거다. 이런 담대함을 주시는 거네요. 영화 관객의 입장을 떠올려 보면 그 여유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어떤 여유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미 결말이 완벽한 해피엔딩이라는 걸 아는 관객은 스크린 속 주인공이 아무리 위기에 빠져도 막 불안해서 미쳐버리진 않잖아요. 네네, 그렇죠. 손에 땀은 쥐지만 여유가 있죠. 네, 저 상황에서 대체 어떤 기가 막힌 반전을 만들어낼까 하면서 오히려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부활을 통해 내 인생의 결말은 승리와 영광스러운 예배다. 이렇게 확정된 미래를 보장받았으니까요. 그러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바로 그 결말을 아는 자의 여유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세상은 늘 눈에 보이는 증명서를 요구하잖아요. 맞아요. 아파트 평수나 승진 명단 같은 걸로 성공을 가늠하죠. 하지만 부활의 자녀가 내놓는 증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피 튀기는 경쟁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굳이 남을 밟고 올라가려 하지 않는 태도, 그 마음 깊은 곳의 평안함입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고요한 평안함. 남들이 보기엔 위기 상황인데 이상하리만치 여유로운 그 모습이 진짜 무기가 되는 거군요. 네,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면서 이제 다 끝났다고 주저앉을 때 우리는 넉넉한 미소를 지으며 오히려 그들의 손을 먼저 잡아줄 수 있는 겁니다. 와, 내일 당장 통장 잔고가 어떻게 되든 내 생명과 미래의 결말은 이미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현실의 문제들이 하룻밤새 마법처럼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월요일은 피곤하고 병원 문을 열 땐 떨리겠죠. 네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대하는 자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네요. 결핍의 문법 아래서 쫓기듯 사는 노예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공급의 문법을 누리면서 생명을 전하는 파송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이 우리의 오늘을 채우는 능력이죠. 어느덧 우리가 준비한 깊은 대화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이 웨이크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조용히 하지만 묵직하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시간이네요. 오늘 여러분이 처한 애굽, 그 숨막히는 현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기약 없는 치료를 견뎌야 하는 병실의 차가운 침대일 수도 있고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텅 빈 지갑 앞일 수도 있겠죠. 네, 혹은 복잡한 상처로 얽힌 사무실 한복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어디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통증과 고통의 수치를 이미 아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깊이 내려와 계십니다. 이제는 결말을 아는 관객의 여유를 가지고 당당히 일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대화를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곰곰이 씹어보실 만한 묵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이 철저하게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껴지는 가장 고통스러운 영역은 어디인가요? 어쩌면 완벽하게 혼자 버려졌다고 느끼는 그 깊은 침묵의 공간이야말로 참된 생명으로 뒤바꾸고 계시는 주님의 가장 치열한 수술실이 아닐까요? 아, 정말 깊은 여운을 주는 말씀입니다. 당장 가시적인 결과가 없다고 해서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겠네요. 네, 끝이라는 세상의 소리에 절대 굴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웨이크처치 신명관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